7월 25일 에덴으로의 회복교회 샤밧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휴대폰을 끄시거나 무음으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에덴으로의 회복이라고 이름하고 있는 가정교회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케힐라 라슈브 엘 에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매 안식일이 시작하는 저녁 해질 무렵부터 안식일 예배를 7일마다 7번째 날마다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아닙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는 로마 황제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진 그러한 안식일입니다. 사람이 만든 안식일입니다.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월삭과 보름달을 기준으로 하여 월삭 초하룻날하고 보름달 15일날을 기준으로 하여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안식일을 지키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와께서도 이 안식일을 지키셨고 12사도들도 초대교회 교인들도 모두 다 초하루와 보름달을 기준으로 한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300년 이상 AD 300년 이상 초대교회 교부들과 동방교회 교인 모두 다가 이 월삭과 보름달을 기준으로 한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셨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지켜야 하는 십계명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성경대로 안식일을 날짜를 월삭과 보름달을 기준으로 한 안식일을 지킵니다. 오늘은 화요일인데 무슨 안식일이냐 이렇게 의아해 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서 지키는 안식일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는 매주 주일 오전 11시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샤밧 세데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샤밧 날에는 촛불을 2개 켭니다. 캔들 라이팅을 하는데 2개를 켜는 의미를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촛불의 의미입니다. 위에 있는 거지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창조의 빛으로 오신 예수와를 송축합니다. 아멘. 두 번째 촛불을 켜는 의미를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정하여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려고 구속의 주로 다시 오실 예수와를 송축합니다. 아멘.
지금 시간은 각 가정마다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을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가장께서 먼저 남자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너를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다니엘과 같은 복을 주시길. 아멘. 이제는 가장께서 여자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너를 사라와 리브가와 에스더와 한나와 같은 복을 주시길. 아멘. 이바레케카 아도나이 베이시멜레카 야엘 아도나이 파나 벨레이카 비푸네카 이사 아도나이 파나 벨레이카 베야셈레카 샬롬 이사 아도나이 파나 벨레이카 베야셈레카 샬롬.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시며 네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네게 드시며 네게 샬롬을 두실 것이다. 아멘. 지금 시간은 각 가정마다 주부 되시는 아내나 주부 되시는 어머님이 계실 겁니다. 그분들을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잠언 31장 10절부터 31절까지의 히브리어 직역 성경으로 그분들을 축복합니다. 같이 합독하십시다. 유능한 아내를 누가 발견할 수 있느냐? 그녀의 값이 진주보다 더 비싸다. 남편의 마음이 그녀를 의지하니 소유가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그녀의 삶의 모든 날 동안 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양털과 삼을 구해 그녀의 손으로 기쁘게 만든다. 그녀는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곳에서 양식을 가져오며 아직 밤인데도 일어나서 집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며 하녀들에게 일을 정해준다. 그녀는 밭의 구입을 계획하여 그것을 취하고 그녀 손의 열매로 포도밭을 만든다. 그녀는 그녀의 허리를 힘있게 동여매고 그녀의 팔을 굳건하게 한다. 그녀는 그녀의 수익이 좋은 것을 맛보니 밤에도 그녀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다. 그녀의 손을 그녀는 물레에 보내어 그녀의 손바닥으로 물레가락을 잡는다. 그녀는 그녀의 손바닥을 가난한 자에게 펼치고 그녀의 손을 궁핍한 자에게 보낸다. 그녀는 눈 때문에 그녀의 집을 걱정하지 않으니 이는 그녀의 집안 사람 모두가 진홍색 옷을 입었기 때문이다. 침상 덮개를 그녀는 손수 만들며 그녀의 옷은 모시옷과 자주색 옷이다. 그녀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앉음으로 성문에서 알려져 있다. 모시옷을 그녀는 만들어 팔며 허리띠를 상인들에게 넘긴다. 힘과 아름다움이 그녀의 옷이니 그녀는 훗날 웃을 것이다. 그녀는 입을 지혜 안에서 열며 인애의 가르침이 그녀의 혀에 있다. 그녀는 집안이 가는 길을 지켜보며 게으른 빵을 결코 먹지 않는다.
그녀의 자식들이 일어나서 그녀를 행복하다고 하며 그녀의 남편도 그녀를 칭찬하기를 많은 딸이 유능한 일을 하나 당신은 그 모든 여자보다도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움도 헛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받을 것이다. 그녀 손의 열매로 그녀를 칭찬하면서 성문들에서 그녀의 행실로 그녀를 칭찬하여라. 아멘. 지금 시간은 샤밧 저녁 키두시를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일곱째 날을 복지시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안식일을 제정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셨습니다. 이 기사를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히브리어 직역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과 땅과 그 모든 군대가 완성되었다. 하나님께서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끝내시고 그가 하시던 모든 일로부터 일곱째 날에 쉬셨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창조하시던 모든 일로부터 쉬셨기 때문이었다. 아멘. 지금 시간은 각 가정에서 준비하신 빵을 떼는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빵을 떼는 의미를 이렇게 정하여서 빵을 떼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온 세상의 왕 당신을 송축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아를 송축합니다. 아멘. 이제 각 가정에서 준비하신 빵을 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조각 떼어 먹겠습니다. 이제 떡을 뗐으면 포도주를 마시는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포도주 마시는 의미를 이렇게 정하여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온 세상의 왕 당신을 송축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아를 송축합니다. 아멘. 미성년 자녀들에게는 포도주 대신에 포도즙이나 포도주스를 주기 바랍니다. 이제 같이 잔을 들겠습니다.
샤바샬롬. 금주의 토라 포션 제목이 데바림입니다. 이거 잘못됐네요. 데바림을 맹점만 들어갔네요. 맨 마지막 그 철자인. 예. 데바림의 뜻은 말씀드리란 의미입니다. 토라 포션은 신명기 1장 1절부터 3장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프타라는 선지서는 이사야서 1장 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이고, 무릿 하다샤는 신약성경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과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을 일주일 내내 묵상하며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살 때에 하나님께서 크신 복을 여러분들에게 내려주실 줄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성경책을 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장 다 펴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명기 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길이었더라. 아멘. 신명기는 모세가 야르덴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입니다. 지금 요르단 지역에서 이걸 선포한 겁니다. 신명기 1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혼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아멘.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지 만 40년이 되는 해, 그 해 11월 초 하루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자신에게 주신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알려준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혼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 거하는 아스타로트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였습니다. 신명기 1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느갟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모세가 야르덴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
즉 신명기를 설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모세가 모압 땅에서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하여 준 것이 신명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것은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가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한 곳에 그냥 머물러 있지 말고 오랫동안 안주하지 말고 그곳을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조원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주님, 우리들에게 안주하지 말고 떠나라고 하실 때에 아브라함처럼 떠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떠나라고 하실 때는 반드시 가야 할 곳을 알려주셨습니다. 가야 할 곳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지 않을 때는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때 어느 곳으로 가라고 지정하여 주셨을 때 우리가 떠나야 되는 겁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가야 할 곳을 알려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400년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의 후손에게 400년 후인 지금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언약하신 것은 400년이 지난 후라 할지라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땅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시지만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전쟁을 하여서 이겨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우리들의 몫이라는 것도 배웁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주님,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언약하신 것을 우리들이 쟁취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신명기 1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때라는 말은 모세의 장인이 모세를 방문하였을 때입니다. 그때에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들에게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 장정만 60만이 넘는 큰 무리를 모세 혼자 다스리기에는 버거웠기 때문입니다. 주님, 공동체 인원의 숫자가 많아질 경우에 리더 혼자 모든 일을 하지 않고 협력자들을 세우게 하옵소서.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게 되었다고 말하였습니다. 교회나 가문이나 민족 공동체가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번성하게 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리더가 자신의 업적이라고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여야 할 일입니다. 주님, 공동체가 번성할 때에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에게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리더는 공동체를 축복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모세에게서 배웁니다. 주님, 공동체를 축복하는 리더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신명기 1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아멘. 이렇게 말한 이유는 장정만 60만이 넘는 큰 무리를 모세 혼자 재판하기에는 버거웠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그때의 상황을 출애굽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 공동체가 커질 때에 리더 혼자 모든 일을 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이 줄을 이어가지고서 재판을 받으러 오는데 모세는 혼자였어요.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계속 이 일이 진행이 되었다면 모세가 아마 번아웃 돼가지고서 병이 들었거나 쓰러졌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은 혼자 하지 않고 협력자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에게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그리고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그래야하면 내가 그들을 세워서 너희의 수령을 삼겠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공동체의 인원이 많아질 때에는 리더 혼자 모든 일을 하지 않고 이를 분담할 협력자를 세워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공동체의 인원이 많아질 때에 협력자를 세우는 리더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에게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협력자를 세울 때에 리더가 혼자 마음에 드는 사람을 그냥 임명해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무리들이 선출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 구절에서 배웁니다. 주님, 협력자를 세울 때에도 리더가 지명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선출을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에게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를 택하라고 말하였습니다. 일꾼을 세울 때에는 무리 중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고 인정받는 자를 택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지혜와 지식이 있고 인정받는 자라 할지라도 무리 밖에 있는 사람에게서 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공동체 내에 있는 사람 중에서 택하는 겁니다. 주님, 일꾼을 세울 때에 공동체 안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를 택하게 하옵소서. 아멘. 신명기 1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아멘. 모세가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조장을 삼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다고 동의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모세 혼자 독단적으로 행한 것이 아니고 백성들이 좋다고 동의를 하였기 때문에 세웠습니다. 지도자는 아무리 좋은 시책이 있다 할지라도 공동체가 동의를 해줄 때에 시행을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이곳에서 배웁니다. 주님, 지도자가 독단적으로 일을 추진하지 않고 공동체의 동의를 받은 후에 이를 추진하게 하옵소서. 아멘. 신명기 1장 16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내가 그때에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아멘. 재판장은 본국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모두에게 공정하게 판결을 하여야 합니다. 재판장이 불공정하게 판결을 하면 공동체 내에 불신과 불만이 쌓이게 됩니다. 주님, 모든 사람이 공정하다고 시인하는 재판이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할 말은 많지만 빨리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아직 남은 것이 많기 때문에. 신명기 1장 1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에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아멘. 재판의 가이드라인입니다. 첫 번째,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고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아야 합니다. 재판할 때 나타난 현상만 보지 말고 나타나지 않은 동기까지 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재판할 때에 귀천에 차별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재판할 때는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네 번째, 재판할 때에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재판할 때에 외압이거나 청탁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 재판할 때에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으면 상급심으로, 이분들이 이제 모세에게 최종 재판을 넘긴 것처럼 상급심으로 넘겨야 합니다. 재판할 때 자신이 판결하기 어려운 일은 리더에게 넘겨야 합니다. 여섯 번째, 재판할 때는 공정하게 판결을 하여야 합니다. 재판할 때 개인의 생각에 따라 판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공정하게 판결을 하여야 합니다. 신명기 1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바네아에 이를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이 호렙산을 떠난 것과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난 것과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바네아에 이른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모세가 명령해서 그렇게 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왔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인생 여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내 뜻대로 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일어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들의 인생길에서 주님의 설계대로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여 행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신명기 1장 21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차지하여야 할 영역을 우리 앞에 두시는 분이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앞에 언약을 주시지만 그것을 차지하여야 하는 것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영역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들이 노력을 하여 획득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신명기 1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아멘. 12 정탐을 보낸 것은 모세가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해가서 독단적으로 명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정탐을 보내자고 건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건의를 받은 모세가 그 건의가 좋게 여겨져서 받아들인 것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세가 정탐을 보냈다고 그러는데 백성들이 원해서 모세가 보낸 겁니다. 요거 여러분들께서 잘못 알고 계신 것을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체는 좋은 건의사항이 있으면 지도자에게, 리더에게 건의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리더는 건의가 들어오면 분별하여서 좋은 것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모세에게서 배웁니다. 주님, 우리들도 건의와 수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신명기 1장 24절과 25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것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아멘. 모세가 정탐하러 보낸 자들이 산지에 올라갔습니다. 정탐들이 모세가 지시한 곳인 산지로 올라간 것입니다. 정탐은 리더가 지시한 곳으로 가서 정탐을 하여야 합니다. 2009년 BDTS 전도 여행 때의 일입니다. 전도 여행에서 맨 마지막 세 번째 사역지인 충청도 옥천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옥천 터미널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 썸으로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탑 리더 간사님의 언니께서 그 근처에 사셨다가 연락을 받고 와서 푸짐한 점심을 우리들에게 섬겨 주셔서 점심 식사를 아주 배불리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옥천에 어느 장소로 가서 사역을 하는지에 대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첫 번째 음성 듣기에서 은혜교회라는 이름을 듣고 정탐을 은혜교회를 찾아오라고 보냈으나 찾지를 못했습니다. 첫 번째 음성 듣기에서 저는 맑은 물이라는 단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다 조합되는 거 보니까 맑은 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은혜교회가 채택이 되어서 나는 그냥 내가 잘못 들었나 보다 이렇게 하고 그걸 찾으라고 했는데 찾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은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음성을 잘못 들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음성 듣기 했다고 다 잘 듣는 거 아닙니다. 어떤 때는 이렇게 실패할 수도 있어요. 주님, 우리들은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을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게 하옵소서. 아멘. 은혜교회를 찾지 못하고 두 번째 음성 듣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음성 듣기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아무도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그때 이미 주었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 팀은 첫 번째 사역지와 두 번째 사역지에서 정말 대단한 성공적인 사역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마치 우리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그런 아주 성공적인 사역이 이루어진 것으로 착각을 하면서 자만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각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주님, 우리들의 사역에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다 할지라도 절대로 교만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첫 번째 사역지에서는 그 교회에 앞으로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지 그 목회 방향이 설정되었다고 우리들에게 담임 목사님께서 고백을 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들이 우리 교회에 방문하였다고 그런 고백을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들에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상당히 교만해졌던 겁니다. 근데 교만하면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각인시켜 주셨어요. 그때 저는 이미 주었다는 음성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음성 듣기인 맑은 물, 그리고 두 번째 음성 듣기에서 이미 주었다는 음성을 저는 그때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점심 식사를 해준 언니분의 호의로 하룻밤 숙박을 제의받았으나 우리들은 모두 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정중하게 그 제의를 거절하고 옥천터미널 광장 땅바닥에서 노숙을 결정하였습니다. 팀 리더인 저는 밤이 깊어가기 전에 내일 새벽 기도회에 참석할 장소로 어느 교회를 지목해가지고 그곳으로 정탐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정탐들이 그곳 지리에 익숙하지 못하여 그 교회는 가지 못하고 그 근방 다른 교회 세 군데에 가서 교회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왔습니다. 저는 그 교회 이름 세 군데를 보는 순간 그것들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들에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잠이 자리에 들었죠. 저는 이제 우리 팀원들이 잠자는 걸 이제 남자 팀원과 함께 밤새도록 불침번을 썼습니다. 다음날 새벽 4시에 제가 지목하였던 교회로 제가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그 교회 이름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주신 그 음성이 확인되었습니다. 그 교회의 이름이 옥천교회였습니다. 첫 번째 음성 듣기에서 맑은 물, 옥천이 맑은 물 아닙니까? 첫 번째 주신 음성 맑은 물, 그리고 두 번째 주신 음성 이미 주었다. 맑은 물 교회, 옥천교회에 이미 주었다는 음성이 확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세 번째 사역지인 옥천교회에서의 사역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은혜와 감동을 경험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정탐은 리더가 지시하신 곳으로 정확하게 찾아가서 정탐을 하여야 한다는 것을 몸으로 체험을 했습니다. 민수기 13장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귑 길로 향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모세는 정탐들에게 그 가는 길 어디에 가서 어떤지 정탐하라고 분명하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정탐들도 모세가 명령한 대로 가서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의 말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신명기 1장 26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좋은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지 않았고 올라가서 땅을 차지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것입니다. 현재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지는 않은가요? 하나님께서 취하라고 주신 사명이나 사역을 원하지 않고 하나님께 명령을 주신 것을 거역하여서 사역을 감당하지도 않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땅, 사명지는 반드시 좋은 땅입니다. 우리들의 잘못된 시각이나 잘못된 판단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주신 땅인 사역지는 반드시 노력하여 취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1장 27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장막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고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서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다고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여서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인 좋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애굽 땅에, 즉 종되었던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이지 그들을 미워하여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서 멸하시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다고 원망을 한 것입니다. 열정탐의 잘못된 보고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본래의 뜻을 잃어버리게 할 뿐만이 아니라 자신들을 미워하여 멸하시려는 것으로 왜곡시켜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공동체 내에 있는 사람의 말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악한 것으로 왜곡되어 하나님을 원망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공동체 내에 악한 말, 불신의 말, 원망의 말이 그쳐지고 선한 말, 믿음의 말, 감사의 말이 넘쳐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1장 28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왜곡시켜 하나님을 원망하면 갈 바를 알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을 할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다시 찾아내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왜곡시켜 하나님을 원망하면 낙심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들에게 낙심되는 일이 계속 일어난다면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였는가를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방황하거나 낙심된 삶을 살지 않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방황하거나 낙심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신명기 1장 29절과 30절에 기록된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아낙 자손을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지도자는 두려워하는 공동체 식구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여서 그 공동체 식구들을 안심시켜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와께서도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0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아멘. 주님 공동체에 두려움이 엄습할 때에 안심시키는 리더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모세는 두려워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출애굽 때에 기적 베푸신 거, 그거 지금도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싸워주신다고 이스라엘을 안심시켜 준 것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말한 이유는 사람의 지혜나 능력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훨씬 강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들도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지금까지 우리들을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그분이 전능하시고, 지금도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공동체를 안심시켜야 할 것입니다. 주님,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신명기 1장 31절과 32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지도자는 공동체를 안심시킬 때에 그냥 추상적인 피상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경험한 것 구체적으로 말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모세에게서 배웁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에 구체적으로 우리들을 도우신, 옛날에 우리들을 도와주신 일들이 생각나게 하셔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1장 33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먼저 가셔서 그 길이 안전한지 확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우리들의 안전을 위하여 사전에 확인까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길이라면 하나님이 안전하다고 확인까지 하신 길이라는 것을 믿고 그
그 길로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우리의 인생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너희가 안전하게 장막 칠 곳을 찾으시는 분이라고 말하여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안전하게 거주할 것을 찾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우리들이 안연히 거하는 것이 모두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분이시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갈 길을 지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모른다고 합니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된 대로 그대로만 살아가면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천국의 길로 인도되는데 그거를 모른다니 말이 됩니까? 분명하게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면 우리가 끝내는 천국에 이릅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갈 길을 분명하게 지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신명기 1장 34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은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아멘. 우리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면 하나님께서 노하신다는 것을 배웁니다. 주님, 어떠한 경우에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맹세하여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한 좋은 것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주님,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보고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들에게 주리라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주님, 갈렙처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신명기 1장 37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원망 때문에 모세까지도 그에게도 진노하셨습니다. 모세는 그때 하나님께 원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진노를 하신 것입니다. 공동체가 죄를 지으면 지도자에게도 책임이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가장의 책임이 중요하고 소그룹, 그룹 리더의
책임이 중요하고 교회 공동체의 리더가 중요하고 국가 공동체의 국가 수반 리더 원수가 국가의 대통령, 리더, 총리 이런 사람들이 중요한 겁니다. 주님,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도록 공동체의 식구들을 잘 지도하는 리더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도 진노하사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면 약속의 땅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입에서 원망의 말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들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아멘. 1장 38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민수기 14장 6절부터 9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원망하는 이스라엘에게 자기의 옷을 찢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아낙 자손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였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온전히 순종하였던 분입니다. 주님, 눈앞에 보이는 아낙 자손, 우리들이 넘을 수 없는 커다란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않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수아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도자가 그의 임기를 마칠 때에는 후계자를 세우고 그 후계자에게 그를 담대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의 사명을 마치기 전에 후계자를 세우고 그 후계자를 담대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근데 지금 우리 교회의 현상은 어떻습니까? 원로 목사가 뒤에 서가지고 새로 담임 목사가 된 사람을 조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심약하게 만들지는 않습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모세처럼 세웠으면 그를 담대하게 해주어야 됩니다. 1장 39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원망한 20세 이상 된 남자는 다 광야에서 죽여버리시고 한 사람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지만 그들이 사로잡히라고 하던 그들의 아이들과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했던 어린 자녀들은 그 약속의 땅, 그 아름다운 땅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리 분별을 할 수 있는 성인,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녀, 20세 이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는 절대로 우리들의 입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녀들은 그리로 들어가고 그 땅을 주어서 그들의 상업이 되게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자녀들이 무슨 자격이 있거나 하나님께 선한 일을 하여서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 자격을 갖추었거나 선한 일을 한 것이 없습니다. 전적으로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주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신명기 1장 40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하나님께서 원망을 한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방향 돌려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와 하나님을 원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광야로 몰아넣으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들이 험난한 광야에 들어섰다면, 우리의 인생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 들어섰다면 우리들이 혹시 원망의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을 광야로 들어가라 하셨을까요?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인데 철자로 풀어보면 우리의 머리 대신 아들, 바르가 아들이란 의미고, 그리고 말씀, 다바르가 있는 곳, 그러니까 다바르, 바르가 합쳐진 것이 미드바르입니다. 즉, 우리의 입에서 원망의 말이 나오면 즉시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의미가 아닐까요? 우리의 머리 대신 아들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몰아넣으신 것입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원망하는 마음이 들 때에 즉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광야는 먹을 것도 물도 그늘도 없는 곳입니다. 내 힘만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만이 우리들의 생명을 유지시킬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망하는 우리들을 광야에 들여보내서 오직 하나님만, 나만 의지하라고, 나만 신뢰하라고 훈련을 시키시려는 뜻이었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이 광야길에 들어섰다면 즉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신명기 1장 41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책망을 듣자마자 즉시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말씀과 환경과 타인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죄를 지적하여 줄 때에 즉시 죄를 자백했습니까? 사무엘하 12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주님, 우리들에게 죄를 지적해 줄 때에 다윗처럼 즉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이스라엘이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겠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회개는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배웁니다. 주님, 회개를 하였으면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겠다고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여 싸우겠다고 하는데 왜 경솔하다고 기록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은 지난 과거에 말씀하신 것만 기억하였지 현재 하나님께서 어떻게 명령하실지에 대하여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판단대로 그냥 옛날에 그랬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야. 옛날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았어? 하고서 그냥 행동하려고 했기 때문에 성경은 그들에게 경솔하다고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현재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과거에는 과거의 상황이 있었고 현재는 현재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과거를 현재에 대입해서 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주님, 항상 하나님께 지금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1장 42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경솔하게 행동하려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는 올라가지 마, 싸우지 마,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올라가서 싸우면 대적에게 패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대적들에게 패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 말라 했는데도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면 패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신명기 1장 45절과 46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
그곳에 머물던 날 수대로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올라와서 싸우다가 패하여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소리를 듣지 아니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귀 기울이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통곡할 일이 생긴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 하나님 앞에서 통곡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듣지 않고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으신다는 것을 배웁니다. 주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마치기 전에 맨 앞에 미드바르 제가 몇만 썼는데 대바림에 몇만 썼는데 신명기가 말씀들 대바림인데 여기 있죠. 엘레 하 대바림, 요 대바림입니다. 요 대바림인데 요거 몇만 썼어요 제가. 그렇죠? 여기 앞에 보면 몇만 저기 몇만 썼는데 그게 대바림입니다. 엘레 이것이 그 정관사 합니다. 그리고 대바림 말씀들이다. 그 말씀들이다. 이게 대바림이 신명기의 토라 포션 제목입니다. 지금 이번 주 토라 포션 제목이 대바림입니다. 예.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단이나 교파에 속해 있는 교회가 아니고 성경 66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가정교회입니다. 에덴 의로의 회복이라고 이름하고 있고 히브리어는 케힐라 라슈브 엘 에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식일이 시작하는 저녁 때에 초하루와 보름달을 기준으로 한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날이고 우리 주 예수와와 12제자와 초대교회 교인들도 이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초하루와 보름달을 기준으로 한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 19일이 초하루였습니다. 월삭이었어요. 그래서 17일 저녁 때부터 19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이었고 그리고 7일 지난 25일 오늘 저녁부터 내일 저녁까지가 두 번째 안식일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지키는 것이 아니고 그건 사람이 만든 안식일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안식일을 그대로 따르기로 하여 이렇게 요일이 바뀌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주일은 매주 주일 오전 11시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7가지 목표를 향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배 공동체, 기도 공동체, 교육 공동체, 선교 공동체, 회복 공동체, 사역 공동체, 사랑 공동체를 이루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헌금은 25%는 선교비로, 25%는 교육비로, 25%는 구제비로, 그리고 나머지 25%를 가지고 교회 운영을 위한 경상비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목적 헌금을 드리신 경우에는 그 드리신 목적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맨 밑에 우리 에덴 너로의 회복교회 헌금 계좌인 하나은행 계좌가 파란 글씨로 적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헌금하실 분들은 이 하나은행 계좌로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샤와샬롬. 하나님께서 이 한 주 동안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족과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위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내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샬롬 샬롬. 안녕히들 계세요.